히브리서 8장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요. 먼저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다른 제사장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행하는 것과 더불어 연례적인 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이 때 비로소 사독의 후손들도 지정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직분은 세습되었으며 한 개인에게 평생 동안 주어졌으며 대제사장 후보자는 기름 부음과 제사뿐 아니라 특별한 의복을 입는 것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의식을 통해 성별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평범한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식적인 선교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를 포함한 모든 시체와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과부나 이혼한 여인 또는 창녀와 결혼할 수 없었고 오직 이스라엘의 처녀만 아내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 의한 어떤 범죄는 그 죄가 모든 백성에게 돌려졌기 때문에 특별한 제사를 통해 속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살인자들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비로소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대제사장이 입을 특별한 의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옷, 그 다음에 에봇, 흉패, 속옷, 관, 띠로 되어 있습니다. 에봇과 흉패는 영원히 함께 고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옷은 에봇 아래에 입는 청색 의복으로 옷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은 석류와 금방울을 번갈아 가며 매달았습니다. 이 겉옷은 발을 덮을 수 있을 만큼 길었으며 겉옷 아래에 입는 속옷은 옷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한 정금패는 형색끈으로 관 전면에 고정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성패, 성패라는 이 부분은 성물, 이스라엘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월 제11일에 행해진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연례적인 큰 절기였습니다. 이날은 모세 율법에 규정된 유일한 금식일이며 대제사장이 의식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절기가 시작되기 7일 전에 자신의 집을 떠나 성전에 있는 한 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그는 목욕을 하고 세마포로 만든 옷으로 갈아입은 후 공식적인 속죄 의식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수송아지가 대제사장 앞으로 인도되면 그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과 건속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잡은 후 대제사장은 그 피를 취하여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향을 가득히 피운 후에 그는 속죄소 위에 한 번, 그리고 언약궤 앞에 7번 그 피를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를 위한 두 번째 제사는 두 염소로부터 제비 뽑은 한 염소를 포함해 가지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예비해 두고 한 염소는 잡은 후에 대제사장은 세 번째 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앞에 7번 그 염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수송아지 피를 7번 그리고 염소의 피를 7번 언약궤의 장에 뿌렸습니다. 그는 나머지 피를 섞어 금 향단의 뿔에 그것을 발랐고
처음에 두 제사는 부정한 예배와 관련된 사항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고, 세 번째 제사는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두 번째 염소의 손을 얹고 백성이 죄를 고백한 후에 그 아사셀 염소는 미리 정한 사람에 의해 광야의 한 장소로 인도되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벗고 본래의 옷으로 입었고, 그리고 성전뜰에서 수송아지와 염소의 기름을 포함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정결 의식 후에 대제사장은 다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그곳에 서 있던 샹로들을 다시 덮어서 샹로불을 끄므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직은 바벨론 포로기 후에는 다른 차원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직분은 공식적으로 왕이 가졌던 특권과 위엄을 획득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여호와의 기름 발리운 자로 동등하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열었어. 남자는 열었다고. 음. 자,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미안한데 우리 박형제가 어디에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시리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완전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인자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맛보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는 영안에 계신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서부터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은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6절서부터 19절까지 한번 끊고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2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정도 읽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네. 6절.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갖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참으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을 믿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니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마을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 대제사장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갖다 왜 일자고 했냐면은 대제사장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차이점을 깨닫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 8장은 땅의 제사장과 하늘의 제사장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핵심 주제입니다. 자, 본문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편 양들인 우리들 심령 속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인자 예수라는 그 말은 인자 예수님의 영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 슬픔을 다 체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본문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8장의 주제는 땅의 제사장과 하늘의 제사장인데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제사장이며 아론과 같은 육신의 제사장은 모형과 그림자인 땅의 성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르시는 자로서 대제사장이고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와 땅의 장막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기령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까지요? 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경람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가인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죄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해소하느니라. 네. 땅이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아벨이라는 이름은 숨, 허무, 무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4절 가인은 땅의 것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엘리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엘리 제사장이 비대한 자였죠.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낀 자죠. 그런데 양의 첫 새끼라는 의미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겠는데 왜 기름까지 드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제가 느낀 거를 갖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양의 첫 새끼는 인자 예수를 예표한다면 그 기름은 아벨의 삶이 고달팠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니 인자 예수의 삶을 예표한 것으로서 세상 기름, 다시 얘기해서 지방을 다 제거한 양의 첫 새끼를 의미합니다. 기름은 엘리 제사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에 기름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묵상하면 모든 구속받아 구원 얻은 형제 자매님들도 세상의 더러운 기름을 제거하고 순수한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4장 10절에서 보면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서 내 아우의 핏소리는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영의 복음, 그 영이 전하시는 복음과 즉 새 언약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땅의 제사장은 땅에 난 소산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자손들이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자손들에게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땅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제물로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인자 예수를 제물로 드리며 앞으로 믿어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상징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들을 드리는 것으로서 아벨의 제물이 무엇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소실절 한다는 아벨의 제사가 받아졌으며 아벨이 기르던 양무리가 통째로 받아짐을 의미합니다. 120 성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된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듯이 대제사장이 기도하였을 때 앞으로 구속받아 구원 얻을 영혼들까지도 그들까지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인 본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하늘의 제사장은 하늘의 성도와 참 장막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것은 실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예수와 그의 정신을 자신의 심령에 담아 인생의 쓴나물을 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신 속에 잠재하고 있는 세상의 더러운 지방을 다 제거한 삶을 살다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형제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하시겠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 네. 그 장로 형제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하셔도 됩니다. 네. 소리가 안 들리나요? 지금 나가셨어요.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지금 잘 자매님만 들려요? 계세요. 예, 지금 안 계세요. 자, 제 말 들립니까? 김용숙 네. 자매님 음소거 장로 하셔야지. 형제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나가고 안 계시래요. 박 형제님,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참이라는 그 단어는 여기서 그 참 장막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참이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와 가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실체냐 모형과 그림자냐를 구분하는 용법입니다. 참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들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실체가 없는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땅의 제사장들은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안자매님 하실 말씀 있나요? 네, 네. 어, 그러나 아벨의 제사, 그래서 그 참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아벨이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것이 되었습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제부터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8절을 본문 7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내 첫 음성 언약이 들려요?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에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하는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피셨으면 1절에서 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그 황정한 형제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몇 절까지일까요? 8절까지. 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하리라.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나는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아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8절까지 읽는 거예요? 아니 11절까지. 아니, 8절까지요. 됐습니다. 네. 자, 여기서 첫 언약 때, 하나님께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죠. 자,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여 듣게 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 지금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 6절에 보면 왜 피를 여러 양푼에도 담고 그 다음에 반은 제단에 뿌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의미가 있나요?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은 요 모세가 첫 언약을 맺고 있는데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지금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푼은 실제로 보면은 금기름 붓는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양푼에다 담았다라는 것은 일부 반은 여러 양푼에다 담고 있고 그리고 반은 제단에다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가
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냐면요. 인자 예수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듣고 믿은 자들에게는 지금 여러 양푼에 담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단에다 뿌렸다라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영으로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지금 뿌려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첫 언약 때에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종교적 행습으로만 행했을 뿐이지 마음 가장 중심에 있는 양심이 정결해지는 데에는 전혀 이 언약을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안자매님 댁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무슨 소리가 이게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말씀하는 게 이 노트북 스피커로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집회에 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회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형제님, 거두절미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제 얘기는 끝났고요.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가 새 언약 부분이 나오죠. 그 새 언약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느끼는 걸 교제를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요. 이 스피커로 대놓고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령제님,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기령제님이 새 언약이 뭔지. 예. 네. 그 이사야 65장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구약은 이사야는 신약에 있을 것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할 때 또 신약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의 기쁨을 삼고, 이렇게 이사야가 65장 17, 18절에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첫 언약의 그 예표를 우리 박형제님이 잘 증거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 실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신약에 와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서신 2장 27절, 요한서서 2장 27절. 요한복음이요? 아니 요한일서, 예. 요한일서 2장 27절. 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이렇게 이제 요한 우리 사도님이 증거를 해주셨는데, 연기해서 이해할 것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날에는 뭐 생각을 마음에 두고 기록하고 속사람을 우리에게 새 창조를 하시겠다는 것이 예언과 이렇게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혹간의 그 뭐 영지주의자나 뭐 또 그 형제의 일부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증거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아주 단정을 하고 그
서로 어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집행이나 교회의 말씀 증거를 아주 꺼려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 아는데 뭐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냐. 근데 그 이어지는 말들을 우리가 연상해서 보면은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주고받을 때 서로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증거를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이해들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거지로 뭘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 이렇게 저는 증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이제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것은 낡아지고 새 것은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날에는 뭐 계시록에 보면은 검은 뭐 말총 같은 게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그 나의 옛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그 사고들이 사실 저도 뭐 굉장히 미약했다고 봐요. 나름대로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우리 진리 모임에 오면서 정말 그 날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진리 안에서 성경을 볼 때 전에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지 하는 것이 참 갑갑할 때가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 이렇게 모임을 하고 이 모임에 있어 보니까 성경에 이루어지는 뜻들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막힘없이 잘 이어지고 이해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우리 지체들 다 알다시피 우리 장로 형제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이런 것들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많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타깝게 뭐 이렇게 우리 모임에서 이탈된 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앞으로 또 돌아오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분들도 뭐 기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는 이런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날로 날로 주님이 대제사장 되셔가지고 세상 교회는 정말 주님으로 그 도둑같이 임한 재림하신 영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역자를 두고 우상화해서 난 어제 뭐 제가 사담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 교회의 이런 그 대책 없는 그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정말 인간을 어떤 한 사람을 마치 자기가 보혜사 뭐 그리스도 뭐 재림하신 주님 그분들도 내 안에 오신 영을 증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완전 농락하는 거예요. 인간이 한 그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대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세상 교회가 주님을 정말 농락하고 이렇게 망신을 주고 정말 같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분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그들의 정말 종말은 주님께서 지켜보실 거라고 하고 심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정말 분명함으로 이 증거들이 우리에게 녹아지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새 언약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더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장로 형제님 한번 잠깐 홍 형제님께서 마이크 푸시고 좀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얼마나 스피커로 들리나 한번 보게. 키운 거예요. 음질 상태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질 상태 좋아요. 잘 들려요. 일단 그 스피커 요게 지금 마이크를 다 켰는데 상태 좋아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좋다고.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네.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잘 조금 들려요. 들리네요. 예, 잘 들립니다. 이제 좀 들립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저 그 자매님들 뭐 저 노트북 스피커로는 자매님들이 못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럼 들려요? 그러면은 그 자매님들도 요 마이크 손이 짧으니까 오셔가지고 좀 한번 대표로. 그러면은 다른 아니, 홍의견이 하시는. 그 홍석인 형제님 증거하실 내용 있으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8장에 대해서. 예, 저는 뭐 히브리서 8장을 어제 한번 좀 이렇게 쭉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우선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아론의 반차, 그 첫 언약에 따라 세운 아론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과 새 언약에 따른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우리와 함께하는 대제사장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실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8장에서부터는 이제 쭉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했었던 일과 그 영께서 하실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이어가는 걸로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서서 이제 7장에서 보면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우리와 함께하는 의의 왕 살렘의 왕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쭉 그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면서 1절에 보면 하늘 성소와 참장막에서 이렇게 2절이네요. 성소와 참장막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세웠던 그 장막에 대한 것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생각할 거는 그 하늘 성소, 그 참장막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이제 분명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건기름집에 와서 이제 형제님 만나서 말씀 증거를 들을 때 가장 이제 크게 와닿았던 게 세속교회에서 알고 있는 교회라는 어떤 실상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건기름 붓는 집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교회라는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제가 그런 거였어 하고 이제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있다라면 그분의 몸인 우리도 당연히 하늘 성소를 이루고 있고 그 참장막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오는 세상이 되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그 온전한 의인에 참여해서 오는 세상에 우편 양무리의 어떤 장막이 되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소망이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참장막으로 이렇게 쳐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소녀 하나마다 그를 지키는 수고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온전하게 큰 별탈 없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런 어떤 신앙생활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런 그 의인의 영들에 의한 그 장막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보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온전한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장자교회 모임을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그 중보자이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그분은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분이 우리의 어떤 제사장과 중보자로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거, 이 사실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어떤 심령 가운데에서 그분이 함께하고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하늘 천장막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명확하게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그 8장 10절에 가면 이제 새 언약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새 언약에 따라서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새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겨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일순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는 그냥 일순간에 그 믿는 순간에 이렇게 영으로는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작동되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생명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생명의 법과 율법 조문의 법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잘 좀 필요하다. 저는 이 8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문의 법이라는 거는요, 내가 그 어떤 사건 순간순간 그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그 조문의 법이 나한테 그 순간에 적용이 되는데,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어떤 인격 자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늘 언제든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그 생명의 법이 우리는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신성한 성품과 인격으로 새로워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교통법규라는 거나 이런 거는요, 내가 위반해야 될 어떤 그 위반을 할까 말까 하는 그 순간이 딱 닿았을 때 그때 딱 작동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어떤 그런 직면하기 전에 늘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이 그 어떤 생명의 법이 이끌고 가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면으로 늘 그 방면으로 이끌게 되고 우리의 눈길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법과 조문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깊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이게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법이라고 하고 성령의 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겨진 새 언약에 따른 법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관하는 법이 아니고 우리는 객체고 주체는 뭐냐면 성령이 되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심어지고 기록된다라는 것은 생명화된다라는 것과 이제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 생명화된다라는 이 말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그 단순하게 이제 늘 성령의 법, 뭐 생명의 법,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명의 법이 이렇게 되어지면 늘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양심이 작동되어서 매 순간 늘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되었을 때 이게 생명의 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구하고 또 나아가는 어떤 방면이 어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마음판에 새긴 법이라고 그러고 돌판에 새긴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출근할 때 그 현관문에서 얼굴에 딱 한번 비춰보고 내 얼굴에 뭐 흠결이 없나 뭐 이렇게 옷맵시가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는 나아가면은 자기 얼굴이 어떠한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면은 늘 그것이 이제 나의 어떤 모든 일상을 이렇게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율법의 조문의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11절인가 12절인가 보면 12절이네요 보니까
내가 그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결국에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어떤 불의를 벗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어떤 불의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여는 것이 뭐냐? 그 방법이 유일하게 대속의 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속의 법, 그러니까 대신 갚는 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할 때도 내 앞에 구속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어떤 죄를 내가 대신 진다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그렇게 임해야지 우리 이 사도들이 했던 어떤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저도 요즘에 이제 이런 여기 와서 이렇게 사람들 잠깐 이야기 나눌 때 사람의 어떤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고달픈 것들, 이런 것들, 여기는 다 고달픈 사람들만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의 고달픔과 그의 고달픔이 서로 상통이 될 수 있을 때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마음도 살 수 있고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실상들을 우리가 대신 어떻게 한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만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은 안다라는 말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안다라는 것들이 이거는 한번 기회가 되면 형제님들 한번 이거는 흔히 아시는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그 지식적으로 아는 기노스코라는 말은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나와 직접적으로 생명적인 어떤 결탁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단어가 다 이제 알다가 두 말이 나와요. 11절에. 그런데 그게 단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아는 거는 본인이 직접 생명적 사건을 체험하지 않으면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저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한 3개월 좀 지났네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형제님의 강론집을 책장 속에 그 박혀만 있던 그 책들을 가와서 지금 쭉 읽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듣고 제가 보고 했다라고 하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거의 그 표피적으로만 알았지 그 내용을 제가 거의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느낌이 우리가 외적으로 따라야 되고 내적으로 따라야 돼요. 그래야 풍성해요. 내적으로 내 주관적으로만 이렇게 경험했던 걸로만 자기가 이렇게 무장되어 있으면 그건 남에게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어떤 모형적인 것도 공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의 어떤 성경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보아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연결되고 실현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 타신할 수 있다라는 이 비밀,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비밀이 성경에 있는 어떤 가장 큰 비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새롭게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른 어떤 생명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네.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예. 빨리 그 김태순 자매님이 그 완쾌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그 홍석인 형제님이 계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잠시 맡고 있으니까 빨리 회복하셔요. 예. 그리고 장로 형제님께서 우리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모였는데요. 그 지금 들리죠 다? 네. 예, 그러면 장로 형제님께서 좀 조금 목소리 키워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기 새 컴퓨터를 다루는 법을 우리 저 박 형제가 많이 실경을 해야 이제 저 익숙해질 것 같고, 아까 내가 뭐 저기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 박 형제는 내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서 이 컴퓨터 다루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구나 네, 그걸 느꼈고요. 네, 하나님이 참 기묘하신 것을 느끼는 거는 우리 홍 형제가 우리 김태순 자매 그 고통받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홍 형제를 길러 놓으셨네. 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태순 자매 머리카락 자란 것처럼 삼손이 머리카락 자라는 것 같이 머리카락 다 자라가지고 이제 새심이 생겨나는 것 같고, 그걸 홍 형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늘 우리 홍 형제 그 전에 말씀 가르치고 뭐 자리 올리고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어느 때나 내 말을 명확하게 잘 숙지해서 내 말이 자신의 말로 더 나보다 더 잘 이게 표현력 있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런 방법도 있네.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참 기묘하네. 맞아요. 홍영재 지금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러지. 내가 홍영재는 지금까지 내가 증거하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도 숙지하지 못,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그럼 홍영재가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에이 내가 나영재님 있는데 밑에서 뭐 계속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러고 딴 데 끼웃거릴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 기도해 가면서 언젠가는 생명률이 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뭔가를 내가 말로 백날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이것은 본인이 어느 때 주님께서 가르치셔야 되니까. 그랬더니 오늘 그 얘기를 하네. 참 하나님이 기묘하신 분이네. 이제 우리 자매 완치돼서 나오면 두 부부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리라고 믿고 있고, 자매 얼른 지금보다도 더 건강해져 가지고 혼자 힘으로 이렇게 맘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이렇게 곧 이제 그날이 곧 오니까 그 기도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아까 내가 우리 박영재가 선 얘기를 할 때 그 대지사장에 관한 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굉장히 훌륭했어요. 훌륭했는데 그게 어느 자료를 어느 뭐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그 발췌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는 거 참 좋은 것이고 격려하는데 그 자료에 그 미스테이크가 한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걸 내가 지금 지적을 할 테니까 박형제도 마음 상하지 말고 잘 명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 형제들이 뭔가를 알면. 첫째는 그 대사제의 그 옷인데 속옷이 대사제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속옷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맨 살에 입는 것은 고의 속옷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살에 입을 진이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대사제의 경우는 속옷이고 일반 사제들의 경우에는 겉옷이에요. 그런데 그건 순백색이고 길게 끌리는 옷이에요. 이 발을 전체를 덮는 거예요. 그런 옷인데 그것은 반포 속옷이라고 그래요. 반포, 고의 속옷, 반포 속옷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아까 그 박형제가 어느 자료에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사제의
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을 겉옷이 속옷보다도 긴 것처럼 아마 그렇게 그 자료를 한 사람이 그렇게 자료를 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반포 속옷이 훨씬 더 겉옷보다 길다. 반포 속옷은 순백색이다라는 거. 겉옷은 순청색인데 발목까지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우리 형제들도 잘 입력을 시켜 주시기를 바래요. 맨 속에는 그 고의 속옷이라는 걸 입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경우는 또 속옷을 이중으로 입는데 그것이 반포셔요. 그것은 순백색이고 일반 사제들에게는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긴 옷이에요. 끌리는 옷이에요. 순백색이에요. 그리고 겉옷이라는 것은 순청색으로서 발목까지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대사제의 경우에요. 에봇을 입는 거예요. 에봇의 가슴 부위에는 흉패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이제 그 대사제의 옷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속죄일 제사가 끝나면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랬을 때 그 자료를 우리 박형제가 아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벗었던 옷을 다시 입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그 어떤 뭐 목회자가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올렸겠죠. 그렇지 않아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사용했던 대사제의 그 영화롭고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속죄일 날은 폐기시키는 거예요. 새 옷을 미리 준비해서 딱 준비를 하고 지난 1년 동안에 입었던 옷을 일단 그 대사제의 옷을 벗으면 그 다음 백성들한테 이제 제사가 끝나면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범죄를 사면받는 제사를 했기 때문에 옛 옷을 벗고서 하는데 그 겉옷을 벗고 순백색 긴 옷을 입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흰 옷에 짐승의 붉은 피가 물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전 옷을 모두 다 벗어놓고서 그 물두멍의 물을 퍼가지고 목욕 전신을 깨끗이 하고 이제는 완전히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1년 동안 다시 입어요. 1년이 지나서 대속죄 제사가 끝나면 또 그 옷은 벗고 새로 준비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강조하는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몸의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고 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영의 몸으로 오셔서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해요. 그것이 제사가 완성된 것, 즉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영이 되셔서 오셔서 두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을 하기 전에는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 말을 새 옷을 입고 오셔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인자 예수님이 입은 옷은 지난 1년 동안의 대사제가 입고 사제 직분을 행하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벗고 영의 몸으로 이제 완전한 새 옷을 입고 나와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새 옷으로 그 대사제의 옷을 갈아입는 이치를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런 점에 있어서 그 박형제가 아까 읽어준 그 자료는 조금 이 두 가지 약간 미흡한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 즉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박형제가 저 컴퓨터 다루는 게 이제 지금 같지 않고 설정이 지금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내 말이 박형제가 다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에는 내 말은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 다루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이제 그 생각했는데 금방 해결이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한 가지 이거 더 추가할 것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그 윤영제 집회를 나는 그쪽에는 형제들이 없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집회를 쭉 듣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의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의 그 오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일차적으로 나한테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제 그 이제 책임을 벗느라고 형제들이 이제 다 알아서 해라 자꾸 이렇게 하지만 아직은 내가 이게 좀 양쪽을 다 이렇게 참여해가면서 들어보면 그 요한복음을 그 윤영재 모임에서는 나누고 있는데 그 공관복음의 시간과 요한복음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불명확해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이제 그 집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들어보니까 여전히 뭔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이걸 좀 클리어하게 해야 될 죄송합니다. 이걸 좀 맑고 깨끗하게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걸 느껴서 요한복음은 태양력의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태음력의 시간을 기록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 형제들도 명확하게 잘 인식을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제 그 서울 모임 형제들한테 지체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만난 것보다는 뭐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거지 사실은. 근데 그 시간을 6시라고 돼 있어요. 제6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는 그것을 유대인의 태음력 시간으로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한낮 12시다 정오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똑같은 6시라는 그 똑같은 용어가 요한복음의 19장에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가지고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신문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6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6시인데 그게 정오가 아니잖아요. 새벽 6시지. 어제 밤새도록 안나스와 그 가야바가 예수를 자신들의 율법으로 밤새도록 신문을 하고 나서 날이 셀 무렵에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끌어다 넘겨줘가지고 로마 총독이 관정해서 재판을 시작한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게 6시라고 되어 있고 명확하게 그 전에 18장에서 뭐냐면 이는 새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새벽 6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요한복음 18장 이후 19장 여기에서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는 6시라는 태양력의 시간은 하루에 2번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저녁 해질녘의 6시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게 낮 12시다라고 세상 교회가 그걸 계속 세뇌시키는데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한낮에는 너무 뜨겁고 그러기 때문에 활동을 안 넣는 거예요. 다 낮잠 자고 그늘에 들어가 쉬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일을 하고 그러지 밖에 활동을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시간, 그 시간을 6시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창세기 시작에서 하나님이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 부부를 찾아오신 시간이 날이 서늘할 즈음에 지난번에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바람이 일기 시작할 때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한낮이 지나간 다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저녁 낮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날이 서늘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활동하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이런 개념이 사무엘기를 읽다 보면 다윗이 낮잠을 자고
왕궁 지붕 위에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 거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떤 여자,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여자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시간쯤 되면 왕이 왕궁 지붕 위를 거닌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한 거예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시간이에요. 그게 제일 아름답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 성경은 예표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하려면. 자, 요한복음 그 앞부분에 보면 1장 그 말미 부분에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자기 두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셋이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 셋이 있다가 요한은 예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 그 두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로 간 거예요. 즉 스승을 바꾼 거죠 이제. 요한의 제자에다가 예수님이 스승이 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갈 때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와서 보라 라고 하니까 그 와서 보라 했던 그 시간이 10시쯤이었다 이렇게 시간이 딱 기록이 됐어요. 거기에도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런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요한은 등불로 상징이 돼요. 어제 밤 시간 안에 어둠에 있는 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사람들은 밤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날이 새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새벽 6시에서 10시 전까지 진짜로 밝은 빛이신 예수님이 소개되는 그 시간은 10시부터 제자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6시부터 10시 사이에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오전 10시를 말하는 거 이거는 10시부터 예수를 만난 것은 완전한 햇빛과 같이 밝은 예수를 만나러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니까 등불 역할을 하는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햇빛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간 시간을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10시쯤이다 이렇게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의도를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공관복음의 시간은 태음력의 시간이고 요한복음의 시간은 태양력의 시간이다. 왜?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햇빛으로 태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소개자는 등불빛을 가지고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등불을 켜서 불을 밝히면서 간절히 그 태양이신 야훼 하나님이 임하기를 기다리던 요한이 먼저 태양이신 예수를 등불을 켜고 기다리다가 예수를 먼저 봤고 예수를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떤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상입니다. 이런 모든 그 성경의 진리에 대한 진리 지식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동일하게 다 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한 얘기를 여기 와서 지금 조금 더 추가한 거예요. 이쪽도 같이 해야 되니까. 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추가하자면
오늘 우리가 열 처녀가 등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독생자로 오신 주님을 등불을 켜들고 기다린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지만 우리는 열 처녀 중에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단 말이야. 계속 켜 있어야 돼. 그래야 생명의 빛으로, 참 빛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서 시집을 갈 수가 있어. 이것도 총괄을 합니다. 네. 오늘은 좀 이 정도로 집회를 갖다 마무리 짓고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히브리서 8장에서 그 새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더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아까 고위옷과 그다음에 속옷, 그 반포 속옷과 고위 속옷은 반포 속옷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속죄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된 옷을 갖다가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은 부활하신 그 영을 갖다가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도 맞다라고 저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다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홍석인 형제님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그쪽 김태순 자매님도 우리 김태순 자매, 저 수잔 자매랑 여기 대화도 좀 잠깐 했으면 좋겠네. 수잔 자매도 오늘 거기 참석한 거 같네? 네, 수잔 자매님 여기 계셔요. 음. 네가 이야기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잔자매님. 발음이 아주 쪽에서. 저기 김태수, 잠깐만요. 제가 이쪽에서 마이크 끌게요. 예, 김태순 자매, 수잔자매가 예, 그냥 자매님 반가워. 반가워요. 아니 한번 가보고 싶은데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형제님? 아, 오케이. 잘 회복하고 이쁘게 만나요. 웃으면서 만납시다. 네, 그래요. 예. 그래요. 아침에 갑자기 왔어요, 여기.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